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라오디게아와 고린도 골로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 위하여 힘쓰고 있고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힘쓰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고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러한 당연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받는 징벌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끊임없이 교회가 욕을 먹고 믿음의 사람들이 욕 먹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자.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너무나도 힘쓰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왜 애쓰는가 하는 이유를 살핌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송을 들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분야에서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여러 분야에서 내가 각각 분야에서 하는 일 가운데 그것을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올바른 계획이라든가 설계도라든가 각종 비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단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내가 올바르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부에 대한 노하우를 알아야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그 비밀한 것, 새로운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비행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들 대한 설계도를 알아야지 그 각종 기계를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무데 생각나는 대로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또 자동차를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제품을 만드는데도 다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그 계획에 내가 함께 들어가면서 함께 그 계획에 동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노하우,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계획, 감추어진 설계,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감추어진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비밀을 내가 빼앗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또 나라라든가 혹은 회사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훔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회사별로 굉장히 힘을 씁니다. 좋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서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비밀이 빼앗기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러한 비밀을 빼앗기 위해서 아무리 힘써도 그 빼앗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 가운데 있는 보화,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세상의 보화, 세상의 비밀을 내가 갈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한다. 할 말을 가르쳐주고 장차 일을 알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도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비밀에 대해서 몰라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감추어진 보화를 내가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희생을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다시금 부활하셨는지, 왜 지금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지, 언제 다시 오실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실는지 주님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게 됩니다. 잘 따라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 비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왜 택하셨는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보화가 있잖아요. 비밀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보화가 주님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급하심을 받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세상에 다른 사람을 따라다닐 필요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해주신 주님,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에 대해서만 알기만 하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가? 아무에게도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를 원한가? 아무 사람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소리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속지 않고 또 잘 속이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속이는지, 내가 얼마나 속지 아니한지, 바로 이로 인하여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가 갈라집니다. 뭐 그럴 리가, 뭐 세상이 뭐 그렇게까지 비는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가 싶지만은 다 따져보면 다 속고 속이는 일입니다. 얼만큼 잘 속이는지, 얼만큼 속아 넘어가지 않는지, 여기에 성패가 갈리는 것이죠. 모든 생활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방법에서, 이 비결에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속인다는 소리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러하지만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큰 표적, 큰 기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해요. 야, 저 사람은 진짜다. 그래서 택한 자라도 속여서 미혹시켜서 멸망케 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미혹이 되고 시험에 들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하나가 바로 어리석어서 자꾸만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다른 소리를 자꾸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오늘날은 다른 복음도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가르치는 유명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 말하는데 저게 설마 잘못됐겠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속아 넘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살 그 능력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보심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쏘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이제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복음을 처음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그리스도 알기 원하는가?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줄을 잘 서기 위해서입니다. 뒷배경을 잘 잡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줄을 잡고 좋은 뒷배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느 견이 확실한지 몰라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세상 말로 보험을 든다 그러죠. 이러한 일들은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 더 심해지잖아요. 줄을 잘못 서면은 선거 끝나고 나서 실패하는데 줄을 서면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줄을 잘못 섰기 때문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고민하고 신경 쓸 것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바라보고 이외에는 다른 줄이 없고 이외에는 다른 배경이 없고 이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양다리 걸칠 필요 없고 마음이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고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는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처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처럼.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말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열심 이걸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사랑, 그 모든 신앙의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본이 중요하다 합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길을 찾고 있으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거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벼지 않고 하박국처럼 모든 비참한 멸망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욥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욥을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끝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밖에서 살려고 자꾸 애씁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은,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뿌리를 다른 곳에 심게 되면, 기초를 다른 곳에 세우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크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멋있게 만들어놔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히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움을 받아 예수 안에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서야 하는 게 세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세움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세워주면 그 세움은 다 헛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세웠던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무슨 교훈입니까? 예수의 교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야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감사가 넘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사가 넘쳤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전도 여행을 벌이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여러 가지 미련함을 깨닫는 사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하고 보잘것없다고 하고 죄인이라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의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의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을 세우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
그것을 감사하시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일을 기념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세우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알듯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을 감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감사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사자굴 속에 빠져서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끝이 않았습니다. 그것도 숨어 사지 않고 하던 대로 한 번 좀 줄이지 않고 잠깐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또 그것을 숫자를 줄이지 않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하게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알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상의 다른 모든 비밀 노하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욱더 중요하고 영원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 잘 알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를 올바르게 알아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모든 사람 앞에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축복의 사람, 영원히 복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시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사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으로
항상 주님만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저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저의 삶이 더욱 복이 되고 저의 삶이 더욱 천국의 삶이 되고 저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주님과 더욱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 위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당하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